거룩한 엑소더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그린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표기에 그대로 이렇게 도용을 해서 엑소더스 이렇게 영어식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가지는 성경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엑소더스는 두 가지 영적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과 출발하는 것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떠난다는 것은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출발한다라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공간적으로는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였어요.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비옥한 땅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자유인으로서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엑소더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엑소더스입니다. 참 제약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쉐드라는 그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냥 그곳에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향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부목사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그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 그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을 얻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라고 설교한 건 아닌데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요즘 교회를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고 제가 아무런 보고도 못했습니다. 혹시 제 말을 듣고 떠난다 해서 저도 나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엑소더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놀라운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어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 엑소더스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그 꿈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엑소더스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이곳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성도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애굽에 처음에 발을 들여서 애굽에 들어온 그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몇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온 1세대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땅에 애굽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애굽의 1세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애굽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의 가족들 해가지고 한 70명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는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왜 나타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70명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75명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된 숫자다라고 이렇게 정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1세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6절 이하에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냐면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 60만 명이 남자 장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인구를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보통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고 술 담배 하다가 빨리 죽기도 하고 여자들이 좀 오래 살고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숫자가 많습니까? 자녀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많죠. 요즘에는 뭐 외동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자녀름은 남자 아이만 12명이고 딸이 하나 있고 13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몇 명 안 되는데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장정 60만 명이면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2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잡족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말고 그 외 다른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어서 그냥 잡족이라는데 하찮아서 잡족이 아니고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 애굽에 끌려와서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떠난다고 할 때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여기 있다가는 계속 노예로 살지 않겠냐. 우리도 유대인들 따라가자. 그리고 유대인들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에 얽힌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측컨대 아무리 못해도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는 생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7년 대흉년 기간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흉년 기간에 그들이 풍족하게 묵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국들에게도 식량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시기가 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뛰어난 총리였었고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요셉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따로 아주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풍요롭고 극진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셉이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여전히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생육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한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 7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생육하고 불운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5가지 동사 계열을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의 주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번성하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사실은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그 사람이 기대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탁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 전집이 아직까지 신학생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아주 탁월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6천 명이 넘는 교인들이 매주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스퍼전 목사님이 병을 얻어가지고 한 몇 달 정도 강단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없는데 이래가 안 된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에 스펄전이라는 이 위대한 설교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오히려 기도회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만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런던 빈민가에 찾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후마다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교회가 더 크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적인 야성이 키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더 결속력 있게 더 강하게 다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스퍼전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상에서 고통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제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구름에 가려진 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빛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명의 설교자가 이끄는 배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거대한 함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몇 개월 안식년 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가면 어떻게 하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교회 옮긴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든든한 가정에 요셉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능한 요셉과 같은 일꾼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어떤 목회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참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시고 그들이 없으면 은퇴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세대의 위대한 더 놀라운 탁월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교회를 부흥시킨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다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하게 이끌어가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더 탁월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기어이 부르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제자들 면면을 보십시오. 다 참 별 볼 일 없고 형편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좀 잘하는갑다. 내가 쓰임 받는다. 내가 뭐 참 탁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말에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면 그냥 막 모든 것들을 그냥 막 끝장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의 위력이,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몇십 년 이렇게 공을 들여가 잘해도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끝장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죠?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시고 선하게 일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부르시고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노아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요셉의 덕을 보고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린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정통적인 왕조가 쿠데타나 다른 일들 통해서 엎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이 새로운 왕조는 기득권들을 숙청하고 청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 통해서 특혜를 받던 이 유대인들을 그들은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왕조가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성질 급한 성도님이 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나는 예수님 왜 나에게 약속을 들어주지 않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그를 어떤 창고에 데려가고 그 창고 문을 확 열어주니까 그 안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죠? 이미 배송 주소까지 다 적혀 있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봐라, 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다 준비하려고 준비해 두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주소를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못 주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질급한 성도가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는 이사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불신의 자리로 가고, 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의심의 자리로 가고, 내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가니까 너 찾는다고 천사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계속 그냥 못을 받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의심해서 자리를 떠나고, 불신해서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자리를 떠나고, 자꾸 그렇게 흔들리니까 우리가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의심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붙듭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참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확신하시고 그걸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까처럼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붙잡지 말고 집에 가셔서 다 까먹지도 말고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는 성취하지 못해도 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고 이삭도 누리지 못했지만 야곱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약속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자손들에게 바톤 터치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약속을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 그거 붙잡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번성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9절 10절 보면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기들은 새로운 왕조를 쿠데타를 통해서 뒤집어 엎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갈수록 번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전의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안 된다.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여. 학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좋을 때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는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님들 살아가던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좀 해방 일제차에 있었고 해방되었지만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참 가난하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세대들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이 세대들 나름대로 곤욕스러운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촘촘하게 더 밀착 마크 해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붙잡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전수해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요셉처럼 가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할수록 더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거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시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떠나가게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고 여러분도 다 가게 될 것이죠. 저는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해도 공부 잘해도 걱정이고 건강해도 걱정이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손자들도 두어도 여러분 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닮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강하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전해주고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었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 가지시고 믿음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